요즘은 TV에도 광고를 얼마나 재미있게 만드는지, 어떻게 보면 광고 한 편을 보면은 영화를 한 편 보듯이, 드라마를 한 편 보듯 하는 그런 수준 높은 광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기억에 남는 광고가 하나 있어요. 좀 오래된 일이에요. 텔레비에 채널을 돌릴 때마다 아주 히트친 광고가 뭐냐면 부자 되세요 그렇게 하면서 배우 김정은이 나와서, 북한의 김정은이 아니고 이 BC 카드 광고를 하는데, 그날 겨울부터 이 광고가 히트를 쳐가지고요 1년 내도록 광고를 히트쳤는데 2002년에 최고 인기 광고로 뽑혔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청소년한테 물어보니까 김정은도 모르고 그런 광고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게 2002년이에요 벌써. 사람들은 그 광고를 보면서 만면의 미소를 띄우고 올해는 부자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행복해했던 것을 생각납니다. 저도 어쩜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잘 담아가지고 광고를 했을까, 어쩜 저렇게 멋있는 광고를 만들었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 광고가 좋은 광고였을까요? 그 광고가 잘 만든 광고였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부자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부자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계명의 8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5절 짧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여기에는 저촉되지 않는다고 안심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8계명을 공부해보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는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누구나 열심히 일을 해서 정당한 수입을 가지고 생활하고 가족을 돌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본성은 일하는 것보다 노는 걸 좋아해요.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것보다 공짜라도 좀 수익이 생겨서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가치관의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 남의 돈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의 정신은 나태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일을 해서 정당하게 버는 그러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근면하고 성실하며 삶에 대해서 진지한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문화명령이라고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분명하게 확인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일하는 것, 근로하는 것, 직업을 가지는 것, 노동은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시에 인간에게 주신 신성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노동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노동의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물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창조력을 주셔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창조에 동참하는 모든 활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에게 유익을 얻도록 우리에게 섭리하고 계세요.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는 이 학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인류를 복되게 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창조물을 잘 관리하도록 우리에게 책임을 주시고 이 모든 만물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직업을 소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그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기를 바라고, 가정에서 신앙생활 잘 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소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있어요. 내적 소명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시고 불러주시니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내적 소명이에요. 여러분, 그 내적 소명은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교회의 지체로서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는 것도 내적 소명이에요. 그리고 외적 소명이 있습니다. 이는 직업 소명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직업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이웃을 섬기는 귀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직업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해야 돼요. 정직하게 임해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에 성실하고 가정에 성실하고 직장에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 74문은 8계명의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8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재물과 재산을 합법적으로 모으고 늘리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8계명은 소유의 가치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유재산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8계명은 성경적인 물질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 사회가 정착되면서 오늘 이 시대까지 우리 사회는 얼마나 환경이 오염되고 소득의 양극화가 이 사회 가운데 얼마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난 게 뭐예요?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모든 것을 국유화하였는데 문제는 인류 역사 가운데서 이것보다 더 큰 폐해를 가져온 것이 없음을 우리는 지금도 목도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의 공산주의는 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변해요? 체제는 유지하지만 사유재산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을 개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와서 전도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지만 그 자국인들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는 허락해주고 그들이 전도하는 것은 이제는 다시 개방하는 추세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민족의 형제인 북한입니다. 이런 북한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장을 개방하지 못해요. 그런데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나라 전체가 굶주림에 빠져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 북한의 현실임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8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요리 문답 75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8계명의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재물과 재산을 부당하게 축내는 것입니다. 금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죄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유재산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유재산권은 상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권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재산은 원래가 모두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유재산을 가진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것을 관리해야 하는 관리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재산을 잘 관리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야 우리는 자신의 소유라도 그것을 함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는 자도 여호와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정확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 부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재능 부자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재능을 가졌기 때문에 더 많은 물질을 모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 많은 물질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는 재물과 재물 얻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줄을 알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물질이 많은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질로 인하여 교만해지고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결국 망하게 되는 자리에 서는 사람을 한두 사람 보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궁핍한 성도도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갈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더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아세요? 가난하기 때문에 도리어 항상 돈 생각만 하면 그도 우상에 빠져들어가는 동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이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문에 기록된 아굴의 기도가 물질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오늘은 자문으로 우리 같이 한번 가볼까요? 잠언 30장입니다. 30장 7절 말씀해 보면 거기에 잠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고 그의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나와요. 잠언 30장 7절부터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살아갈 때에 8계명이 금하는 도둑질에 대해서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저렇게 좀 공부하고 묵상하고 뽑아보니까 한 8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명백한 도둑질이죠. 강도하고 사기하고 날치기하고 횡령하는 죄입니다. 두 번째는 은밀한 도둑질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생활 가운데서 빠지기 쉬운 도둑질이 바로 탈세하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종교인 과세라고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들도 세금을 냅니다.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저 때문에 우리 국가가 잘 돌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한 번씩 또 교통 딱지도 떼이고, 내가 국가를 많이 도와줍니다. 이제 세금까지 내라 하니까 내가 감사하게 낼 거예요. 그래도 종교인의 소득은 일반인의 소득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와 교회가 잘 조율해서 정착하면 참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탈세는 하나님이 국가에 준 돈이에요. 탈세하면 국가의 소유를 빼앗는 도둑질이에요. 셋째는 직장에서 사용자가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이 도둑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부당하게 그들의 인격을 손상하고 부당하게 그들의 재산을 손상하는 것이 하나님이 철저하게 금하신 이 8계명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도 회사가 함께 정한 업무 시간을 사사로이 사용하고 낭비하면 그것도 회사의 시간과 회사의 노동력을 여러분 도둑질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늦게 일 시작하고 일찍 일 끝내고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은 길게 가짐으로 낭비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회사의 물건도 자기 소유처럼 취하면 안 돼요. 저는 교육전도사 처음 교회 사역을 하면서부터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볼펜 하나 내가 집에 가면 안 되겠다, 철저하게 제가 지키려고 그렇게 애썼어요. 저는. 조금 일전의 일인데요, 성도님 한 가정에 신방을 하는데 예쁜 담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아니 집사님, 이 담요 어디서 났습니까? 그러니까 예, 비행기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해외여행을 갔다 오면서 승무원이 비행기에서 좀 덮으라고 그렇게 안락하게 제공하는 그 담요를 아니 집에 가져온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도 신방하는데 목사님 그 담요 예쁘죠? 그러는 거예요. 남자들은 군에서 제대할 때 군대 담요를 가져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 녹색 담요 있잖아요. 저는 그거 다 시장에서 군용용품점에서 난 산 줄 알았어요. 어떤 사람은 겨울에 요긴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군대에서 그 야상 안에 입는 노란 깔깔이 있습니다. 그것도 가져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에 수통도 가져와. 어떤 사람은 찻집에 가서 예쁜 스푼이 있으면 가져옵니다. 네 번째는 장사나 사업가들이 물건값을 너무 비싸게 받거나 물건의 함량을 속이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그러므로 허위로 광고하는 것도 도둑질이고 가상에서 광고하는 것도 도둑질이고, 국가는 그런 사람들을 정확하게 점검해서 분명한 도둑질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공정하지 않는 절과 죄를 저주합니다. 어떤 이는 자신은 법을 지켰다고 하는데 교묘하게 부당한 거래를 하면서 법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불법 음반이나 프로그램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보다 정말 저지르기 쉬운 도둑질이에요. 다섯 번째, 돈을 빌린 후에 갚지 않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쓸 수 있는 기회와 그 쓸 수 있는 재물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마땅히 줄 것을 주어야 되고, 합법적인 방법이 아닌 것으로 취하였다면 깨달았을 때는 반드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길을 잃은 양을 발견한다면 그것도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재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재산도 보호해 주어야 되는 것이 8계명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도 그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도둑질이에요. 우리는 험담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말해야 되고 진실하게 말해야 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약속한 시간에 지각하는 것도 그 자리에 함께하는 다른 사람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도둑질이에요. 일곱 번째,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 간의 일에도 이 부분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인데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그들의 것을 수탈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도둑질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이 있습니다. 주의 날 주님 앞에 드리지 않고 지키지 않는 것은 나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11조를 드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은 도둑질이에요.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9는 우리 마음껏 사용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11조의 자세와 그리고 나머지를 사용하는 자세가 11조의 신앙 고백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원하기는 우리 잘 아는 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11조뿐만 아니라 첫 직장을 가지면 그 직장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면서 첫 봉급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하고 우리 집 사람은 CCC입니다. 어떤 사람은 CCC 선교단체냐고 물어봤는데 그 선교단체가 아니고 캠퍼스 처치 커플. 학생 때부터 신앙으로 만나서 신앙 안에서 결혼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짐했어요. 선자씨, 우리는 첫 직장 가지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시다. 그래서 저는 교육교 노사 하면서 드렸어요. 근데 그거는 얼마 되지 않더라고. 우리 집 사람도 드렸어요. 우리 집 사람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돈이 세더라고요. 그것을 바라보는 짝지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 얼마나 영광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11조를 드리는 순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물질의 복 이전에 우리가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믿음이 임하고 놀라운 평강이 임하고 놀라운 자유가 임하고 놀라운 안식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상에서 여러 가지 도둑질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그것에 대한 변상을 요구하십니다. 마르틴 루터는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회개하면서 자기가 부당하게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22장 1절의 말씀을 적용한 것인데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서 훔친 양 1마리에 대해서는 양 4마리를 갚으라고 원칙을 정해 주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양을 하나
도둑 맞았어요. 그런데 그 양 도둑질 해간 사람이 잡혔어요. 그러면 이 양 주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마리를 얻는 거예요? 4마리를 얻는 거예요. 떼부자가 되는 거지.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거는 상심한 심령을 채워주는 위자료로 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이 도둑질하는 것을 얼마나 큰 죄로 보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신실한 말씀의 종들인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이 땅 가운데 말씀신앙, 하나님신앙, 그 순수한 신앙을 우리에게 정착시켜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초대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때에 그 출발은 뭐냐? 길선주 장로가 회개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집회를 하는 중에 말씀을 듣다가 깨달음이 있었어. 심령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있었어.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길선주 장로님이 목사님, 제게 잠시 시간을 주세요. 그는 얼굴에 눈물 범벅이 된 그런 모습으로 강단 앞에 서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고백하기 시작했는데, 나는 생전에 친구가 내게 맡겨준 돈을 그의 아내에게 돌려주지 않은 추악한 죄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복하고 애통하면서 그가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 이후에 사람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앞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줄을 서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의 집회는 자정을 넘기고 2시를 넘기고 4시를 넘겨서 새벽 기도회로 이어졌고, 해가 동틀 때에 겨우 집회를 마치고, 그 다음 날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말씀 듣기를 사모하면서 말씀 앞에 진실하게 살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기를 시작했는데 그 집회가 며칠을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영적 실체가 드러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이 임하는 곳에는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된 삶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삶에서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적 실체가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물질의 청지기 역할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부욕해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